사람은 인생의 사이클 중에서 크게 번영의 때가 있어요. 번성했다라는 오늘 이 단어가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쉽게 말하면 썰물처럼 우리 인생에 막 복이란 복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막 번영이 일어날 때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요. 근데 마치 밀물처럼 모든 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또 그 사이클이 간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영과 고난, 번성과 우리가 어려움,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오거든요. 항상 그냥 늘 평범한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이게 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번성할 때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번영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누구나 다 고통만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번성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흉금을 털어놓고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다 보면 진짜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회한과 아픔의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진짜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저렇게 정말 쉽게 말하면 복이 없을까 싶은 사람도 다가가면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복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로 행복하면서 주어진 삶에 진짜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번영의 때에는 낙관적이라고 해서 기뻐하다가 확 해서 고난의 때에는 늘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번영의 이 사이클을 주관하시는 이 배후에 넘어서 누구의 손이 함께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한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이때는 아마 우리의 인생 사이클에서 썰물이 확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일 것이 분명해요. 소상공인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과 여러 가지 이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경제가 화랑일 때도 찾아올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번영과 고통과 결국에는 번성의 때가 교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보다 약 3,500여 년 전에 살았던 모세라는 한 인생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들이 번성만 있고 고난만 있던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떤 은혜의 번성을 주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시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은데 흉년 때에 이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70여 명의 형제들, 바로 야곱의 일가들의 번성을 우리들에게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흉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냐면 고통의 때예요. 흉년. 야곱의 때도 아브라함의 때도 이삭의 때도 요셉의 때도요 다 흉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 요셉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다 와서 이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거주하십시다 라고 하여서 이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초청하여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가 끝나는 이때에 번영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밀물과 썰물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듯이 이 모든 고통과 번성의 사이클은요, 그 배후에 무엇인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주권도 좋고 하나님의 섭리도 좋은데 어찌되었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번성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번성을 허용하시고 어떨 때는 고통을 허용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섭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를 열어가는 큰 줄기는 뭐냐면 그 고통은 결국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또 반면에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요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첫 무대에 나타난 이 모세가 등장할 시점에 나타나는 이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두 번째 파트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번성의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요, 야곱의 일가가 창세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여 이제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의 번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분명히 요셉의 권고를 통해서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힘들다, 우리나라 못 살겠다 하면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민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민. 마치 그거예요. 야곱의 일가가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실 건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죠? 애굽에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5절. 야곱의 일가가 모두 몇 명인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일 1장 5절이요. 5절. 다시요. 시작. 예, 모두 야곱을 통해서 손자까지 다 합치니까 몇 명이라고 그래요? 몇 명? 70명, 70명. 처음에 이들이 내려갔을 때에는 분명 70명이에요. 대가족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족 전체로 볼 때에는 아주 미미한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7절에 보니까 이 70명이 어떻게 번영하고 번성하는지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시점을 비롯해서 400년이 지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70명에서 60만이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성들, 아이들, 노인까지 다 치면요 한 200에서 300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70명에서 모두 다 합치면 한 200만, 뭐 적게 잡아도 200만만 해보세요. 70명에서 20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400년 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번성하고 굉장히 불어나고 생육하였다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자그마치 400년 후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룬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300여 년 정도는 아주 평화롭게 애굽 땅에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인구수가 점점 늘어가고 그들 가운데 굉장히 번성의 때를 누리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흉년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70여 명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거한 지 이제는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번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실까요? 아니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번영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통만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게 결코 이거 해석할 때 내가 재수가 없구나, 내가 복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며 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번영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온다. 그러면 그 고난을 제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해주시더라도 제 후손 때나 아니면 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상을 주세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가들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막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막 빼앗길 뻔했다가 2번이나 막 속여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의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물 팠더니 막 니들이 왜 이민족이 여기 와서 우리 땅에서 물때 빼앗겨 버리고 또 쫓겨가고 또 그냥 양보하고, 그런데
그 아들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요. 그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먼 나라 애굽까지 이 간 스토리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뭐냐면요, 요셉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 눈치 끈갖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에요. 비록 배다른 형제이지만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 평생 이 트라우마 안 씻길 겁니다. 이 상처. 그런데 거의 사지에 밀어넣었던 형제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 내가 지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혹시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지금 두려운 마음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모든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주신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나 이 요셉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형님들에게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저를 먼저, 형님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요셉은 씻을 수 없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사이클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주권을,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죽어서까지 계속 폐인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죽었더라, 물론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떡 맡은 관원장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줘서 풀려나겠다 싶었는데 좌절됩니다.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때 좌절되어서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가 30살 때에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여서 30살 때에 풀려나오게 되는데, 그 섭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30살이 안 됐을 이 요셉이 그냥 나왔다면, 그냥 그는요 몸종으로 그냥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강간미수범으로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그가요, 30살 때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제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저 인간을 왜 하나님 인생 막대기로 내 안에 왜 저런 가로막힌 사람들을 내게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서 우연히 이 세상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크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와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번영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번영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밤새 가슴 시린 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통에 흘린 그 가슴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번영의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그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왔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처절한 몸부림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마침내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로서는 당장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냐면 단지 개인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돌보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지만 개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섭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인도해 가셔요.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일가가 말씀드렸듯이 70명이 내려왔어요. 70명. 그런 70명의 소수의 민족이 무려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한 300년이 지났죠. 300년이 지났고 이제 400년이 될 때에 그들 가운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단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이들이 어떤 땅에 살았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고센 땅에 살아요. 고센. 고생이 아니라 고센이죠. 센. 이 고센이 목축지가 발달된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파라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총리의 가족들이 모르는 가족들을 찾았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땅을 하사하는데 박토나 못 쓰는 땅이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을 줘서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목초지에게 양을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을 하라고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저쪽에 보통 이제 이집트로 가면 고센 땅을 지난다고 하더라고요. 고센 땅. 그곳에는 이집트 카이로라는 곳에서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혹시 염려되어서 형님들에게 혹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파라오가 물어보면, 그랬듯이 지금까지 했듯이 목축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의 주업이 뭐냐면, 그들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나일강에서 항상 사실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 이집트에서 보면요, 목축을 하는 다른 여타 민족을 보면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냄새가 나고 옮겨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천시를 하고 무시했던 그런 배경하에서 그들이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결과적으로 냄새 나는 사람들 근처에도 가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아예 이 고센 땅은 넘보지 않아요. 이삭이 잘 알다시피 땅을 파서 물을 얻게 되면 빼앗았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고센 땅 근처에는 그냥 목축하는 저 히브리 민족이 먹고 살게 아예 내버려 둡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와 같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유목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땅까지 줘요. 그럼 만약에 요셉과 야곱의 일가가 다른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가거나 어떤 땅에 이제 한다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시대인지라 아무리 70명의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민족과 전쟁하다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안에 고센 땅에 거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집트가 강하고 이집트에서 결국 고센 땅에 머물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이유도 없고요. 고센 땅은 목축지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도 넘볼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의 아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70명의 사람이 점점 불어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마치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왜 우리에게 번성을 주냐면, 하나님은요 단지 개인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영이 찾아올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라고 나에게 이 번영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때를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때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때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지금 고난의 때가 아니라 더 번성의 때라면요, 그 번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통해서 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 건강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써야 되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묻는 사람은 물질도 제대로 사용하게 되고 시간도 제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 취하여서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번영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나 그냥 복 받은 거지, 내가 이거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지 전혀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에 번영을 자꾸 말씀해요. 강해지고 늘어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번성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번성의 때를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고난의 드라마가 다음 주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번성, 우리에게 있어서 창대할 때와 어려움의 때가 교차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지금 내게 다가왔는지 우리로서는 다 그걸 조종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꼭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요셉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즉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바로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감독으로서 디렉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번영의 때에 첫 번째 개인적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민족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좋은 것을 찾고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